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 다른 선택의 복을 받은 모세에 대한 묵상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지 함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바르실레의 복.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인생은 위기 때에 두 가지가 선명하게 구별되어 드러난다. 먼저는 관계 맺고 살아온 사람들의 태도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적나라하게 본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해결이 나타난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여러 위기를 맞이한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들었고, 왕이 된 후에는 자식이 그를 죽이려 했다. 도망자 시절에는 배고픔이 해결 과제였으나 왕이 되어서는 죄가 해결 과제로 찾아왔다.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요단강을 건너 다시 도망을 간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여동생 다말의 강간으로 시작된 가족사의 비극이다. 다말은 압살롬의 친동생이었기에 압살롬이 왕위 계승자인 형 암논을 죽이는 빌미가 되었고, 아버지의 미움을 사서 어머니의 고향인 아람 그술로 가서 3년을 기다리며 반란의 때를 엿보았다. 아버지의 용서 후에도 4년을 사병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마음을 사면서 모반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죄의 뿌리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용납하고 방치한 다윗의 문제였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인간적 애정과 자식을 우선해 둔 불충의 열매가 압살롬이고, 압살롬 편에 선 부하들 아히도벨과 아마사였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그를 따르는 이들은 600여 명이었는데 문제는 이들을 먹여 살리는 과제였다.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왕을 누가 거들떠나 보겠는가. 또한 권력을 잃어버린 자를 돕다가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에게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다. 그의 은혜를 입었던 모든 나라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다윗과 그를 따른 자들 600명을 돌본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르실레다.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다. 이 일이 얼마나 버겁고 위험한 일인지를. 하루 1800끼니를 준비해야 하는 일,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는 일. 이 일을 시작했다간 집안이 거덜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혹 다윗이 왕위를 다시 찾지 못하면 자식들까지 해를 당하고 멸족당할 일이 아닌가?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다. 이들은 사울 왕과 깊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다윗 왕과는 나름 좋지 않은 앙금이 있는 이들인데 그가 어려운 때에 뒤통수를 치지 않고 선대한 것만 보아도 바르실레는 의를 따르고 의리를 지키는 굳센 심성을 가진 자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예비된 도움은 의외의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내가 시행하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19장 32절부터 38절 말씀.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요단을 건너는 때에 왕인 다윗을 모욕하며 저주했던 시므이와 사울의 베냐민 족속들 모두가 찾아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때에 바르실레는
요단을 건너는 왕의 무리들을 배웅하러 나와 다윗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성경에 기록된 장면 중 나오미와 룻의 대화에 버금가는 감동의 모습이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면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살만한 것이다. 인간애와 의리, 예의와 선의가 지극하다. 대대로 복을 받을 만하다. 그가 큰 부자였다는 것은 더욱 대단한 모험 아닌 모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큰 부자가 손해 날 일을 서슴없이 하고 멸문지화 당할 일을 대놓고 할 수 있겠는가? 자손들을 생각해서라도 못할 일이다. 참으로 담대하고 지혜로운 노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선대한 신실한 의인인 것이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 생존을 도모할 때에 사울 왕과 암살단의 위협이 얼마나 집요했던지 이웃과 군대 동료들 그리고 부모조차 자신을 버렸다고 고백했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환난의 때에 버리지 않고 의리를 지켜내는 이는 혈육의 사랑을 해오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하심이 영에서 작동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주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며 친구로 부르신 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남은 진정한 친구였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은 선왕으로서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특별히 챙기고 왕의 친구로 대하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국가 중대사처럼 잊지 않고 있는 것이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사랑과 담대함의 선의를 보상하는 것이다. 왕 되신 우리 주님도 그리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내가 시행하리라. 다윗이 왕으로서 바르실레에게 약속한 깊은 사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헌신의 씨를 뿌리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혈육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 연말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5년의 끝을 마무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